아마 오늘 아침에 오셔서 미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제목을 확인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이구나. 그리고 오늘 제목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시겠구나. 이런 것만 해도 오늘 좀 예배가 조금 뭐랄까요? 좀 기대가 되고 오늘 또 이렇게 본문 말씀 읽을 때 참 이 말씀만으로 좀 은혜가 되고 또 평안이 되고 또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23편을 특별히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두고 시편 중에 가장 달콤한 시다. 스윗하다는 거죠. 읽으면. 그리고 또 시편의 진주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시편 23편이 성도들에게 참 귀한 시편 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편 23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리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어진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4곡이나 됩니다. 어떤 곡이냐? 오늘 우리가 찬송을 이미 했는데 390장 처음에 390장 찬양했죠. 예수가 그늘이시니. 그리고 헌금할 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4곡이라고 그랬어요. 한 곡이 더 있겠죠.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게 시편 23편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23편을 묵상함으로 지어진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그래서 노래까지 지어서 우리는 오늘도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한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다 누리는 삶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23편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부족함이 없는 삶,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삶,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살피는 삶, 잔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대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 정직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고백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아니면 미래의 어떤 순간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우리의 나의 고백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지금은 내게 부족함이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부족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실 것도 없습니다. 한 주만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한 주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살았던 시간인지, 아니, 여호와는 목자시라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렇게 참 생각하며 보냈던 시간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이게 확인이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은, 이 시편 기자가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다윗은 살면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에게도 평안하지 않았던 시간, 부족함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았죠.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예전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게 아닙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러면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형편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과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이 없는 완벽한 상황과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 믿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현재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지은 노래한 다윗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한 성도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계시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백성에게 자신이,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가장 오래된 칭호 또는 이해 중 하나입니다. 성도가 그런 이해를 가진 거죠. 이걸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노년에,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요, 특별히 요셉을 축복할 때에 이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야곱이 이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양육하고 보호했던 목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에게 여호와가 목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이 목자는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또 이해한 그런 호칭일 뿐 아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목자다 하는 것을 밝히기도 하셨어요. 자신을 목자로 일컬을 때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목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라고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목자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시고, 그래서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상황에, 형편에 있지 않고 목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동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시를 노래하는 이 다윗 자신이 뭐였습니까?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목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보면 그는 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아다녔고 쉴 만한 물가로 그 양들을 인도했죠.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걸 쳐서 새끼를 건져내기도 했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목자가 양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양을 내가 어떻게 돌봤는지 다윗이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딴 분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무엇이 내게 부족하겠느냐, 그렇게 노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 목자도 양떼를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다스리신 여호와께서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여호와께서 내 목자시니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노래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걱정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노래하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여러분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용하실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죠. 예. 욥은 참 의인이었는데 우리가 볼 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언제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심지어 뭡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는 그럼 없습니까? 아니요. 5절에 있잖아요. 내 삶에 누가 있다고요? 원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 해를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가, 어려움이 나에게 뭐요? 두려움은 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로운 일이 없습니까? 항상 기쁘기만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어떤 때는 밤잠을 못 자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풀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그 절절한 그 어떤 그 외침들, 그죠? 부르심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 두시면서요, 하나님은 부족한 거 투성인데요. 네.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여호와께서는 목자로서 그 상황 속에서 적시에 적절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내 삶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목자로서 하는 이 일들 누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 되심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처음에는 내가 너 잘 인도하고 보호하려고 했는데, 뭐, 인도하심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네 멋대로 가. 나 모르겠다. 이건 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우리도 사실 같이 하면서 어떤 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멋대로 해버려라. 근데 여러분,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목자됨이 변함이 없다고요.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뭐 좀 달라졌는가 싶었더니 내 삶에서 아이고 하나도 안 달라졌구나.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가 우리 하는 꼴을 보고, 취소, 나 너를 위해서는 십자가 안 졌어, 미안, 취소,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도 내가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는 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변함없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까? 주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확신하는 사람, 야, 주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변함없이 나의 인생의 목자시구나 하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건 뭘 모릅니까?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 이렇게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가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처음 초신자 때 예배가 막 즐겁고 사모되는 거지. 야, 10년 20년 믿으면 야, 이제 벌써 주일이냐? 막 귀찮고 거죠.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 자가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아이고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못난 우리, 부족한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하고 보여주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잘났어요, 저 괜찮지요, 나보다 믿음 좋죠, 그거 확인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지난주에는 좀 다른 날보다 좀 많이 못 살았는데 하나님 저 나왔으니까 하나님 용서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려고 예배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거 부족한데요, 부족함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나 주님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은,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변함없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오늘 주를 떠나지 않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비롭게,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토록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닌가? 있어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믿을 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남들은 다 겪는 어려움은 나는 안 겪는 게 그 성도의 삶일까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세상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편에도 내 형편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내 삶을 결정하시고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내 형편이 내 코가 석잔데도 그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면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제일 많이 가게 되는데, 뭐 그건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목사님도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개척하시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이 제일 불만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또 다 나름의 자기의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불만들, 원함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뭐 개척해서 성도가 얼마나 우리 성도라도 몇 명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좀 이 교회 규모가 크면 아이고 우리는 뭘 해도 말이 많아.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적으면 좀 마음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또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목회에 또 이렇게 어려움인가 또 아쉬운 점을 또 얘기하죠.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뭐 어중간한 교회만 그러면 만족할까? 또 그 나름대로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목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뭐 개척하신 목사님들은 빨리 좀 자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목회의 목표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목표일 수 있어요. 조금 작은 교회는 참 우리가 좀 뭘 하려고 하는 비전과 계획은 많은데 뭐 좀 하려니까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성도들도 좀 부족하고 재정도 좀 부족하고 그 좀 교회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다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목회의 목표,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뭐냐?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어떤 순간에도 따르는 것, 그게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못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안 강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건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죠?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죠? 어떤 분은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떤 분은 또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알기에, 믿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위태롭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평안케 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안전케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형편이에요? 어떤 환경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로서 일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면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일하시고 어떤 때는 주무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목자야,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는 목자야, 너희를 살리는 목자야, 너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목자다 하시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평강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인생의 은혜와 평강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이 모든 일이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있어 안 돼.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이 일들이 선한 일이 되게 하시고 믿음 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여러분 언제나 믿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그래서 더 주와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일체의 만족함을 배우고 누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